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이쪽으로 제대로 이렇게 오세요 바랍니다. 이쪽으로 바짝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다음 주부터는 한 두 칸씩 앞으로 좀 땡겨 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땡겨 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귀한 생명과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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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가 누구 앞에 서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된 증인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충성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의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한 반만 따라한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또 복음은 뭘까요?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세계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복음은 우리에게 여전히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예. 복음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복음을 완성하시고요, 우리의 곁을 떠나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것도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그 가운데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요, 항상 모여있지 말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그리고 동시에 온 유다에도 동시에 사마리아에도 동시에 어디?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수요 생수 예배에 말씀 시작하면서부터 엄청난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 복음은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힘겨워하는 인생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떠나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제발 이 복음을 모든 자에게 전해서 오늘 너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찌됐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지상 명령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부담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것인가, 이제는 정말 고민하고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증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이렇게 부담을 팍팍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요,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제자들에게 훈련과 연단도 해주셨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전도 전략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4장 18절과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도 처음부터요,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처음부터 수많은 군중들 앞에 서신 것이 아니라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주님의 사역을 함께 도울,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할 일꾼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5천 명 한 번에 이렇게 막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오늘 두 형제를 유심히 쳐다보다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이 너무나 방대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부담감이 막 팍팍 오는 이 명령 앞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하냐면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할 귀한 동역자로 그들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함께 동역하는 일을 시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처음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역하지 않고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찾아갔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1절과 22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처음에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 4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6장 13절과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루시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아멘. 이렇게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요, 한 명 한 명을 제자로 삼으면서 오늘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로 길러내신 분은 12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과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할 제자는 12명의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수천 명을 놓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시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들을 복음화시키고 제자로 삼아서 주님의 사명을 함께 이제 동역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우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또 6장 7절과 10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외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요, 그 12명의 제자를 또 2명씩 짝을 짓게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12명의 제자도요
둘씩 짝을 지어서 그들로 하여금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시고 세우셨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오늘 둘씩 짝을 지어서요, 각 마을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을 나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아는 것만큼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지가 않은 복음을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시고요, 그렇게 해서 12명을 뽑아서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또 그들을 각 마을로 보냈더니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몇 명이 모였다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 70명이 이제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명령과 말씀을 통해 그들이 둘씩 짝을 짓고요, 오늘 12명이 갔던 것처럼 똑같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오늘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나아가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고 전해준 것처럼 또 그들도 그 복음을 많은 자에게 전하고 나누는 일이 시작되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크고 높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크고 높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첫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야 더 높고 더 넓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훈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전하겠는데 혹 질문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질문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에 대한 반박을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어봐도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풀어보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수학 문제를 직접 풀어봐야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고요, 내가 어디서 막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하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아마 이미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대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무엇이 부족하구나, 내가 다음에 나올 때는 이것을 좀 보충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우리도 더 복음 안에서 단단해질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전하고 있는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부족한데,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부족한 복음인데 놀랍게도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요,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열방의 땅으로 가면요,
우리가 사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잖아요. 그 나라 법도 잘 몰라요. 그 나라의 사회 질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열방에 나가서 전도를 시작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물 한 잔을 먹고 싶어도 어떻게 물어야 될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갔어요. 근데 좀 있다가 내거리가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 같으면 다 보고 방향을 잡고 막 가잖아요. 근데 열방에 나가면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거리를 만났습니다. 오른쪽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직진을 해야 됩니까? 정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방의 땅에서 들어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온 마음이 다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여러분, 지역에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길거리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나요? 예,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열방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 다 맡기게 돼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잘 그게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하나님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예루살렘 전체, 온 유다 전체 이게 아니라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한 영혼, 내 가까이 있는 그 한 영혼을 찾아가서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그를 나의 동역자로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 한 분이 12명이 되고요, 그 12명이 어느 순간에 70명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이 지역이 거룩한 도시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짐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전도 전략은요, 이제 가장 먼저 내 가까이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하고요, 내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전하고요,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같이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일으키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 원하셨던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자,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주 중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운동을 시작하기를 원하셨냐면요, 씨 뿌리는 운동을 시작하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씨 뿌린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씨는 뭐예요?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이 씨가 이 복음이 뿌려지는데 이 복음이 어떨 때는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길가에 떨어지고요. 또 어떨 때는 이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얕은 돌밭에 떨어져요. 또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져요?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아주 좋은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보니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근데 간혹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이 심겨질 때에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비유하기도 하지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이유와 목적은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들은 이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뿌려야 그 뿌려진 씨가 때로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지만 그 복음이 항상 열매를 맺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말씀처럼 어떨 때는 정말 길바닥 같은 사람한테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냥 복음을 전할 때마다 꽝꽝 부딪혀오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잖아요. 야,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돌밭 같은 심정을 가진 분이 있어요. 뭔가 이 복음이 딱 떨어지면 이 사람이 믿을 것 같고 안 믿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잘 안 믿어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좀 믿을 것 같은데 금방금방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사람. 근데 어떨 때 뿌렸던 씨가 정말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무럭무럭 자라서요, 정말 복음을 전한 나도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 막 복음 안에서 막 자라서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를 뿌려놓지 않으면요 결코 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심령에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주여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 주십시오. 주여 이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씨를 하나도 뿌리지 않아요. 왜? 길바닥이 너무 많으니까, 돌짝밭 같은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시밭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100배의 열매를 맺을 사람들이 숨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을 뿌렸는데, 복음을 선포했는데, 내가 복음을 선포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과 흥분을 주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는 그렇게 훌륭하게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요 막 자라나요. 성장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넘쳐나겠어요. 근데 뿌리지 않으면 그 길바닥 같은 사람 때문에, 돌짝밭 같은 사람 때문에, 가시밭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복음을 뿌리지 않는다면 그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선포하다 보면 어느 날 좋은 땅에 이 복음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슨 운동이요? 씨 뿌리는 운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그분이 길바닥이든 그분이 돌짝밭이든 그분이 가시밭이든 계속 전하세요. 작년에 여기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그 목사님 왔다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래요? 생고구마를 계속 찔러야 그래야 그 구멍이 나서 그 안으로 열이 들어가서 빨리 익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계속해서 복음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좋은 땅에 뿌려져서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은 뭐냐?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군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계속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운동은 이런 운동이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운동은 겨자씨 운동입니다. 겨자씨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었죠? 겨자씨는 어떤 씨예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이 씨 하나 땅에 그냥 떨어져도 그거 죽지 않아요. 왜? 너무 작고 보잘품이 없어서.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요 겨자 나무가 있어요. 겨자 나무가. 이게 겨자 나무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겨자 나무예요. 우리가 보는 겨자를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나무의 잎을 따서 이렇게 문지겨 보래요. 그 문지겨 봐서 냄새를 맡더니 정말 겨자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큰 나무가 돼 있어요. 정말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근데 그 가이드가 나에게 준 씨를 보니까 정말 작은 씨예요. 뭐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나 볼품없는 작은 씨예요. 근데 그 작은 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썩어지고 죽어지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를 뻗어서요 저 큰 나무를 이루더라고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날마다 기쁨으로 전하고 선포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만큼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잘 몰라요. 이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이 큰 나무를 이뤄서요 모든 새들이 깃들여지고 이 엄청난 큰 나무가 될 이 작은 씨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겨자씨 하나하나를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요 실제적으로 복음 안에 갖고 있는 능력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예요. 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겨자씨처럼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그거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이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걸 보면 정말 놀랍고요 정말 엄청나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그들이 이 난민이 되어서 예수 믿고 그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들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 공부를 하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예수 믿은 지 불과 1, 2년도 안 됐어요. 근데 그들이 신학 공부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받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사울 같은 청년을 변화시켜서 바울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베드로처럼 날마다 막 씩씩거리는 이런 사람을 정말 교회의 수장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작아 보이지만 그 복음의 능력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 겨자씨를 땅에 심듯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선포하고 외쳐서요,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그 복음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도 읽어볼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는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누룩은 어떤 겁니까? 밀가루에다가 그 누룩을 섞으면 어느새 그것이 막 증식해서 부풀어요. 그러면서 빵이 부드러워지죠. 누룩은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생명력이 발휘돼서 결국에는 막 부풀어 오릅니다. 복음은요, 생명력이 있어요. 한 사람에게 복음이 심겨지면 그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살려내면요, 그 영혼이 또 다른 한 생명을 살려내고요, 또 다른 한 생명을 살려내요. 예수님이 12명의 사람을 살려냈더니 그 12명이 70명을 살려냈어요. 70명을 살려냈더니 그 70명이 어느 순간 이 땅에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요, 이 복음은요, 생명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는 능력이 이 생명, 이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서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산 영이 된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복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영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어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운동은요, 보화와 좋은 진주를 찾아내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다 보면 가끔 이렇게 이 땅 속에 묻혀있는 이 보화를 발견하게 돼요. 또한 우리의 이 마치 좋은 진주가 수많은 진주들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속에 정말 좋은 진주가 감춰져 있는 진주 같은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어느새 리더가 되고요, 그 사람들이 엄청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찾아낸 것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12명의 보석과 같은 제자들을 찾아내서요, 이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온 땅에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전하고 선포하고 나누다 보면 이 복음을 받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숨겨져 있는 정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귀한 보화와 또한 좋은 진주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는 운동이 바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운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복음이 계속해서 뿌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계속해서 사람들 안에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정말 보석과 같은 진주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세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더 놀랍게, 더 강력하게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요, 오늘 이렇게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외치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 중심 안에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권면의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뭐하라고요?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기를 원하셨던 운동, 씨 뿌리는 운동, 또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능력, 그리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통해서 끝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계속해서 전하여지고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부터 그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씨를 뿌리다 보면 그 가운데서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길바닥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돌짝밭 같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시밭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길바닥도 좋은 땅이 되고요, 돌짝밭도 좋은 땅이 되고요, 가시밭도 좋은 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도 어느 때는요 길바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어느 때는요 돌짝밭 같은 사람이었어요. 나도 어느 때는요 가시밭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요,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요, 이 도시를 바꾸고요, 열방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운동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에게 먼저 이 복음의 씨를 힘있게 뿌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 복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운동들을 일으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 그들에게 강력하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정말 돌짝밭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인데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길바닥 같은 사람이지만 결국은 복음이 계속해서 뿌려질 때 그의 길바닥 같은 마음이 갈아엎어지고 그 길바닥 같은 심령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고 그의 마음밭이 좋은 옥토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거룩한 일에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